본문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 혹시 여러분 서원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답을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서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면 하나님 내가 집 바치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집을 막 하나님께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고 막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다 꺼내가지고 막 들어 있는 반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반지 빼가지고 막 들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헌금 그 주머니 안에는 반지도 들어있고 뭐 100원짜리 그리고 그 버스 토큰도 들어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대로 내려오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 이런 거 대대로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반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헌금 주머니에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서원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장로님 서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네. 개척교회를 돕겠다. 하나님 서원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서원한 것 같아요. 서원하지 않았어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여러분들 중에도 옛날에 또 어떤 서원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예.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서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그 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전공하는 똑똑한 어느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녀는 공부만 뛰어나게 잘할 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그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하나 결함이 있었다면 교만하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공부 잘해. 얼굴도 예뻐. 키도 커. 너무너무 다 좋은 조건들만 가지고 있으니 교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된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늘 그 학생의 머릿속에 그렇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이제 그 학생이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왼쪽에 손으로 만져져서 잡힐 만한 그런 무슨 혹 같은 것이 생겼는데 날이 갈수록 그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통증은 계속적으로 커가고 누르면 너무너무 아프고 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래 어쩌나 이 교만한 학생이 이 뱃속에 어떤 혹이 있다라는 것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로 결심하고 이제 소속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하라는 대로 다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오라는 날짜에 이제 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죠. 그 의사는 친절하게 의자를 이렇게 꺼내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말해놓고는 다른 의사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의사는 검사 결과 서류를 둘이서 한참 동안 뒤적거리다가 독일어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들은 이 아가씨가 독일어를 전공하는 줄을 몰랐겠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못 듣도록 둘이서 독일어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최 박사, 의견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암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라고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이 학생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이 학생은 알잖아요. 독일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에 대한 내용을 아는 척도 할 수 없었고 가까스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가씨가 자기들의 독일어 회화를 알아들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이렇게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의사들이. 담당 의사는 이제 아주 침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뱃속에 혹이 있긴 한데 아주 악성종양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자라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의 수술 동의는 사전에 얻어야 될 것 같군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학생은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소정의 양식을 주시지요. 제가 동의서에 아버지 도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예 입원 날짜를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의사를 진술을 하였습니다. 아주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의사는 입원실 사정과 수술 일정을 알아보고 나서 어느 날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원 절차도 순조로웠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학교 근처에 방학간 얻어서 자취하면서 학교에 다니던 이 학생으로서는 아버지 모르게 그렇게 아버지 도장을 찍는 일쯤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나서 이제 2, 3일 동안 다시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이제 드디어 수술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암을 수술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그 학생의 심정, 그 심정을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이 학생은 내 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학생은 부모님 앞에서 유서 비슷한 짧은 그런 글을 하나 적어 책갈피에 꽂아놓고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이 2시간, 3시간 정도의 때마침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살던 세상을 한 번만 더 둘러보고 싶다. 차마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학생은 몰래 옷을 갈아입고 살며시 병원을 빠져나와서 그 병원이 자리 잡은 명동 일대를 한번 거닐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에게는 남은 시간이 길어야 2-3시간 뿐인 줄을 그녀 자신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1-2시간 앞둔 그녀의 눈에 어쩌면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옷차림이 그리도 아름답게 보이는 걸까요? 몹시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녀의 눈에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인간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이날 이 시간만큼 이 명동의 거리에 거니는 모든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표정, 그 말씨가 무한히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여쁘게 그렇게 다정하게 보였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가로수 잎사귀의 푸른 빛이 어쩌면 저렇게 선명하고 아름다울까. 그저 먼지에 뒤덮여 뿌옇게 시들게만 보이던 저 나뭇잎이 녹색의 찬란한 길을 들고 그녀를 반겨주는 듯 하였습니다. 이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1년만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웃을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는 일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인생과 자연이 아름다운 줄을 정말 모르고 이제까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죠. 그녀는 종교적 신앙이라고나 한오라기도 지닌 적이 없던 정신적으로 메마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에서는 기도가 저절로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1년만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바쳐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의사들의 예정대로 그녀의 배를 갈랐고 혹을 떼어냈는데 다행히도 그 살덩어리는 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물체였습니다. 다시 꿈에 의해 마취에서 깨어난 그녀는 얼마 후에 곧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이 학생은 그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웃을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원, 맹세하다의 의미를 가진 이 서원, 여러분 구약 당시 두 가지 목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하란의 도피 생활의 이 안전을 기원하면서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는 자녀 출산을 기원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원은 의무 규정이 아니었기에 반드시 서원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발적으로 행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채책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지금 서원의 외의 규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서원의 특별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단독으로 서원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단독적인 서원이 무효화되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즉, 결혼하기 전에 여자와 결혼 후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여자, 그러니까 가부나 이혼녀가 아닌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여성들은 고대 사회에서 각각 아비와 남편에게 모든 권리가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비나 남편의 동의 없는 서원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비나 남편의 동의 없이 한 서원은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의 규정은 당시 그 부득이하게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여성들, 예를 들면 서원이 아비나 남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 등을 제2시기에서 명쾌해주기 위한 그런 자비와 그리고 국률의 차원에서 시행된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서원하는 여성들은 이를 빌미로 서원을 남발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아비의 서원 외예법을 악용하여서 아내나 딸의 신실한 서원을 무효화시켜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고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행해진 이 서원의 일반법과 특별법,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서원의 올바른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그 신앙의 유익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서원은 진실되고 신중하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원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그것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행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므로써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은 서원, 이 행위가 곧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제 여기에서 마음을 제어한다 하면 곧 영혼을 맹세에 얽어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이 욕망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오직 절제와 그리고 인내, 자기 포기의 삶을 살아야만이 서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하려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주지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서원은 진실되고 신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서원을 일시적 기분이나 감정, 신앙, 영웅적인 우월감으로 행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시적 기분에 치우쳐서 잘못된 그런 서원으로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사사 입다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 30절에서 40절에 보면 사사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서원입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서원을 하죠.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암몬 자손들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었다는 것이 뭡니까? 승리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입다는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는 전쟁에서 이겨서 입가에 그런 미소를 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을 하였습니다. 이 딸은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자녀. 여러분,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전쟁에 이기게 해주면 집에 왔을 때 맨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뭐예요?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오는 걸 보고 아버지로서의 이 입다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기가 막혔겠죠.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사사기 12장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에게 말을 하죠. 딸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제 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하면서 2달만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 2달은 바로 친구들과 자기의 죽음, 처녀로 처녀로 죽는 그 죽음을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예곡을 하고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2달 만에 아버지 입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나흘씩 애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서원의 이 교훈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 6절, 9절입니다. 서원은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은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라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절의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언어로 말하면 남자를 가리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남자가 한 서원은 외회 없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의 그런 맹세나 약속을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가장은 마음만 먹으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책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서원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그 아비의 권한 아래 있는 결혼 전의 딸이나 그리고 남편의 권한 아래 있는 결혼 후의 여자들은 더욱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딸이나 아내의 서원보다는 아비나 남편의 권한을 더 우위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권리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는 이 여자들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비란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 단독의 그 힘으로는 서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비나 남편의 동의 없는 서원은 그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원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 행위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책임의 한계를 넘어 오히려 가정 불화와 실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된다면은 무익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그리고 가장의 건의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뚜렷이 우리가 인식할 때 서원하는 우리의 자세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서원할 때 그 한계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인데 사욕 때문에 서원을 해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쌓이게 됩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권한이 미미한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아비나 남편의 동의 없이 서원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남편과 아비들에게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아비나 남편의 딸이나 아내의 서원 사실을 듣고 침묵으로 동의한 뒤 이를 변경하여서 취소하거나 아니면 애당초 이를 터무니없이 거부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성경학자 매툰 헨리는 주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나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절제와 인내로 괴롭게 하는 아름다운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비가 그 서원으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내나 딸의 서원을 인정치 않는 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경우에 서원 파악의 책임은 이를 해방한 아비나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비나 남편은 여자들의 서원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혹 일단 행해진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기에 서원은 신중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자신의 책임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서원은 실로 아름다운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그런 기분에 치우쳐서 서원을 남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이로나 다른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입술로 서원하고 맹세하기 이전에 몸소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